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페널토이에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아마 머리에 남는, 마음에 남는 그런 말들이 아마 몇 개 있으실 겁니다. 저도 진행하면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노하우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이제 강제로 보인다, 간식을 만들어서 보인다, 아이들 눈치를 보면서 회유하기도 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먼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회유책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공감이 갔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은혜로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죠. 예배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강기영 집사님 해주셨던 말씀 같은데요. 이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말일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은혜가 있죠. 근데 그 은혜가 집에서도 예배할 때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부모님이 잘 들어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청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데 그 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가정 예배를 해온 가정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부모님이 그 말씀 안에서 자녀의 마음을 들여다봐주고 귀 기울여주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다.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 쉽지 않은데요. 울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나눠주신 집사님의 말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이 있는 곳에 와서 다른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받는 우리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그 비슷한 느낌이 집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받는 그런 은혜들을 집에서도 누리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을 우리 집에도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길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밖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을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따로 불러서 모아주신 사람들이죠. 따로 불러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사람들이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고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게 하시려고 따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집에 있는 교회인데요. 사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신서들에 보면 생각보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었고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과 여자들이 성령을 처음 받았던 장소,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왜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특정 건물이라든지 공적인 장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개인의 집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성전에서도 예배하고 회당에서도 예배하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함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게 분명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처음 생긴 종교였습니다. 사람들이 경계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알려진 곳에서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찬을 나누는 곳에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괴상한 소리까지 이렇게 들릴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개인의 집,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장소가 넓은 집, 그런 집을 약간은 예배 드리기에 편할 정도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드리기도 했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간이 넓은 그런 집을 택해서 예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입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거 아마 추천도서로 함께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로 바꾸어서 짧은 분량 안에 굉장히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그려낸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 성도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도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의 가정에 있고 그리고 친구들을 몇몇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가정에 있던 노예들이라고 해야 되죠. 아마도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은데 함께 그 가정에서 집안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도와주는 그 노예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한 1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다네. 주님께서 이렇게 성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사를 나누고 다과를 나누면서 담소를 이어갑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지금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 가정에 있는 한 노예에 대한 해방과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이 노예를 풀어주자, 자유롭게 해주냐, 그것에 관한 그런 주제가 이어지는데요. 물론 그 예배 자리에는 그 당사자도 있었습니다. 노예를 풀어주면 좋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방이 좋으니까, 자유가 좋으니까 일단 풀어주자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자유를 갖게 된 그 노예라든지 그 노예 가정이 자칫 잘못하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해서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론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 예배 시간에 함께 그것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름 진지하고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가장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바울의 편지를 가져오면서 이 바울의 편지에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 우리가 꼭 읽고 여기에 말씀대로 따라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아마도 그 시간에 적당한 본문을 찾아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전해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 노예를 해방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급으로 모이다 보면 저희가 음식으로 나누면서 같이 교제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도 하는 거를 그때도 똑같이 했던 겁니다. 그렇지, 교회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책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책이 워낙 짧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그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제 마음을 쿵 때린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배와 일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대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분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책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념이 있었으며 그 모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고민되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교회의 모습이었구나. 현대의 교회들도 물론 그런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대형 교회들도 있고 대형 집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그 소그룹 가운데 끊임없이 교제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런 점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원형의 교회의 모습, 가정에서부터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일상과 교회가 신앙이 거기서 바로 일치되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많이 놀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리고 이 편지가 빌레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 집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 편지를 가지고 함께 읽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편지를 받으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 편지를 함께 낭독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죠. 편지를 함께 낭독하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그들의 내용이었습니다. 빌레몬 가정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내용은 훨씬 더 진지하고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빌레몬을 떠난 오네시모에 관한 내용이었죠. 오네시모가 혹시 너를 실망시켰거나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다 갚아줄게. 너가 오네시모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형제로 받아주고 잠시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그 오네시모의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빌레몬의 집에 함께 퍼졌던 겁니다. 이 내용을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빌레몬과 아내와 그의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함께 그 집을 섬겼던 다른 노예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오네시모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죠.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에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반하고 저항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이 사로잡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분노나 짜증이나 안타까운 이런 마음들이 그 말씀 안에서 녹아지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라는 그 바울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은혜였겠죠. 그런 정황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빌레몬과 빌레몬의 가정이 바울의 말을 따라서 오네시모를 받아줬기 때문에 이 편지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느슨한 힌트이긴 하지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당시에 큰 교회의 감독으로서 봉사했다라는 기록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오네시모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가 순복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나 개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인 공동체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한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우리가 그 한 성령 안에서 그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엎드리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예배하는 곳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페널토이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들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예배할 때 은혜가 있어요. 짧게 지나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내 인생을 바꿨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꿨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있죠. 그 예배가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미 환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현대 교회에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이렇게 교회 밖을 나갔을 때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고 했었는데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은혜를 많은 분들이 누리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자 마음속으로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이 앞에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마침 서울은현교회입니다. 은혜의 동산이죠. 이곳에 오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동일하게 은혜의 동산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